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지금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우리 고대교회에서는 성찬을 나눌 때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쪼개진 떡이 언덕마다 흩어지고 또한 함께 모여 하나가 되었으니 이처럼 주님의 교회가 세상 끝에서부터 나와 주님의 나라 안에 함께 모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고대교회에서 성찬을 나눌 때 떡을 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찬의 떡이 쪼개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또한 그렇게 산과 언덕을 넘어 세상에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흩어진 떡 조각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의 큰 떡을 이루는 것처럼, 심지어 세상 끝에서라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서 함께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교회의 기도 안에 담긴 고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교회는 그 모임에도 이유가 있고 그 흩어짐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떡이 쪼개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그 사람들이 그 쪼개진 떡 조각을 먹을 때에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변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짐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반드시 함께 모여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어쩌면 이 성찬 기도를 담고 있는 책의 이름은 12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라는 책인데, 어쩌면 이 디다케의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교회는 모일 때의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임이 가로막혔다 생각하여 우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먹이기 위하여 우리를 성찬의 떡처럼 찢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잠시 우울하시고 답답하실 수 있다 생각하지만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냥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시라고 잠시 흩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다시 모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에게 내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은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잠시 돌아보는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에 죽음의 위협이 또는 병의 위협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이에서는 모두가 참으로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기심의 바이러스가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진정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 땅에 교회는 모든 연약한 존재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모든 연약한 존재들의 그 생명을 아껴주어야 하고,
이익 앞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척을 진 사람들이 경계와 증오의 장벽을 넘어서 이해와 사랑과 용서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평화의 일꾼들로서 이 세상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때 우리의 발걸음은 각자 도생 이것을 추구하는 지옥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어디 서 있었는가,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례의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저는 개역개정으로 좀 읽어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능하신 주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시편 기자가 부를 때에 시편 기자는 그저 그렇습니다, 당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바를 입으로 내뱉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라고 부를 때에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고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에 따르면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허가 있었고 그 가운데 혼돈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과 싸워서 이기시고 그 혼돈을 정복하시고 그 혼돈을 지배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돈을 정복하시고 지배하시고 이기셨을 때에 질서가 생겨났고 그 질서를 통하여 텅 비어있던 혼돈만이 있었던 그 공허가 푸르른 생명들로 가득 솟아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스라엘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겨난 일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라고 부를 때에 이 이름은 혼돈을 무찌르시고 생명이 솟아나도록 질서를 세상에 가져오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이름에 담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믿음을 고대의 여러 사상이나 그들의 문화적 유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셨던 이와 같은 일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순간에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언가 그분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실 때에 그때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던 혼돈은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우리 삶에 만드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짜맞추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마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한 소년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처럼, 또는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 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가족을 낫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혼돈을 잠재우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 삶에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출애굽의 때와 또 다른 강대국의 침범을 당했을 때에 발견했습니다. 고난의 때가, 고난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나와 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바로 오늘 본문 3절처럼 말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저는 오늘 이러한 경험을 하나님의 감미로우심을 맛보는 순간이라고 칭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미로우심을 마주할 때에 이 경험은 절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 하나님은 은총이 가득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할 때에 기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 경험이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제멋대로 가고 있었을 때에 그 길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길로 돌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맛보고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미로우심을 한 번 경험하게 되면 결코 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로, 한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감미로우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위안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이 삶으로부터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만듭니다. 만일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구절을 붙드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맛볼 때입니다. 바로 이것,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분의 감미로우심을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감미로우심이 우리가 방황하는 삶을 그치고 하나님의 거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처를 향해 나아가는 기쁨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때부터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난다 라고 말합니다. 소위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초월 번역이라는 것이 있죠. 그 뭐냐면 원어가 따로 있고 한글로 그것을 번역을 하는데 한글로 번역된 내용이 본래의 내용보다 더 뛰어나게 번역돼서 원어보다 한글 번역이 더 나아. 이제 이거를 가리켜서 요즘 사람들은 초월 번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오늘 이 구절 눈물 골짜기,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라고 하는데 이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이 번역이야말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초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어를 보시면 박하 골짜기라고 하는 정확하게 어떤 골짜기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골짜기 이름을 나오고 있는데 한글 성경은 그것을 눈물의 골짜기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 없이는 우리 순례길의 여정 가운데 놓여있는 그 골짜기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순례길에는 물 한 방울 없는 마르고 황폐한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향해 순례할 때 그 가운데 있었던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마르고 황폐한 골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친 길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진실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 순례길은 우리의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친 길입니다. 우리가 방황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면서 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알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로 향하는 이유이고 그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과 더불어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시온으로 순례를 떠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바카 골짜기라는 거친 길을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 길은 백성들에게 정말로 지나가기 어려운 길이었지만 백성들은 그 길을 축제의 기쁨으로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길에서 열었다고 합니다.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거칠고 메마르고 올라가기 힘들고 저 그늘 가운데 나그네를 위협하는 강도들의 그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여행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그 축제의 기쁨으로 이 길의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의 기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놓인 자리가 정말로 거친 길이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축제를 벌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제가 한글로 다시 번역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들의 기쁨이었다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동료 순례자들의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의 방패를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들은 모두 순례 행렬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 삶의 여정에서 혼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으로 과연 충분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지요? 성경은 여러분에게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의 동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여정에서 다가오는 생생한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고 동료 순례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앞으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은 단순히 좌절하는 삶, 자신만을 위해 이전투구하는 삶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합니다. 쓰디쓴 시간을 지나보내는 이 삶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로 인하여 그 발걸음이 지나는 곳마다 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생명의 새로운 물꼬를 그 쓰라린 삶 가운데 트는 삶, 황무지에 꽃을 피우게 만드는 삶이야말로 순례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밝고 따스한 것이 있는데 그 밝고 따스함으로 삶의 쓰라림을 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함이 나 자신 안에서의 평안을 주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아낌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순례 행렬은 축제의 행렬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말씀 10절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결단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의 장막에 거주하기를 거절합니다. 그 장막에서 내가 무슨 부요함을 얻든지 무슨 명예를 얻을 수 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어떤 좋은 것을 얻든지 간에 순례자들은 악인의 장막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신앙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급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상급이십니다. 나의 상급은 다름 아닌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갖는 것만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것만큼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상급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삶에서 찾아내시고 내 마음을 만지신 순간을 기억합니다.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순례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에 우리는 방황하기를 그치고 순례자로서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의 혼돈을 제압하는 그분의 질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봄으로써 우리는 우리 가운데 박혀 있었던 우리 마음속의 가시가 녹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에 나와 다른 사람을 핥히고 상처 입히던 그 날카로운 모든 것들이 부러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에 우리는 절망과 우울함 속에 놓여있던 내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계신 그 거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순례의 삶을 사용하셔서 이 깨어지고 부서진 땅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변혁되는 세상의 토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듯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저는 영어 예배에서 저희 회중 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동료 순례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평화의 일꾼 되기 위해서 지금 잠시 흩어져 있는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가정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는 가정 예배의 시간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그 말씀 묵상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시온성 교회라는 이름이 우리만이 시온성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온성 교회라는 우리의 이름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저 거처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모임이다, 이것을 뜻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땅과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에 우리 시온성 교회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이 지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순례자로서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더욱 아끼게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발걸음을 밟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하는 이 기쁨으로 우리 삶의 쓰라림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친 삶의 자리에 생명을 피워내는 사람들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었나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늘 우리 앞에서 먼저 가셔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그 뒤에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간격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곁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돕기를 원하는 선한 손길들을 붙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그 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우리의 쓰라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의 때로는 거칠고 힘들고 나아가기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거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시온성교회의 교우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끊임없이 희망을 품음으로써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보탬을 보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욱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또 잘 살펴서 우리가 악한 것들을 퍼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힘을 모아서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위협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신뢰와 격려와 희망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서로에게 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피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매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아끼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아낌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육체의 질병과 또 가정의 어려움과
일터의 어려움과 또 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삶 속에 다가온 그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시온성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또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교우들을 돕고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교우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시온성교회 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일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웃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인 줄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로부터 등을 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시온성교회 교우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교우들을 섬기고 있는 교역자들이 있사옵니다. 주님, 그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갑절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황재우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교역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섬기는 교회의 모든 일꾼들에게, 함께 이 순례의 여정을 해나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주여,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셔서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됨에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잠시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은 서로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여, 우리가 지금 이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깊이 다가와 있는 이 모든 위협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이 모든 혼란들을 주님 잠재워 주시고 이기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질서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고백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잠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 우리 함께 하나 된 모든 성도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몸은 멀어져 있으나 마음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한 믿음 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됨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